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 거, 이걸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이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신 신분이 있었고 높아지신 신분이 있었습니다. 낮아지실 때나 높아지신 신분에서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모두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낮아진 신분에서 잉태와 출생 때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그리고 생애 동안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낮아지셨고 죽으신 이후 사흘 동안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먼저 49문을 저와 묻고 답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의 죽음에서 낮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일만 당하셨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영광을 받으셨고 세상의 위에 조롱과 배척을 받으셨고 빌라도에게 정죄받으시며 핍박자들에게 고통을 받으시고 또한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권세와 싸우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느끼며 견디신 후 십자가의 고통스럽고 지수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큰 번제물로 내려놓으심으로써 자신의 죽음에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둘째 줄 중에 또한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권세와 싸우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느끼며 견디신 후, 이것에 대한 근거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로 제가 오늘 설교 본문 택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영어 스펠링으로 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밑에 성경 구절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그리고 또 다른 근거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된 적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사람이 힘들면,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힘들면은 이 생리학적으로 몸속에 있는 피가 땀으로 해서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 누가복음 22장 4절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가 과장법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 오전 설교에 이어서 생각하면 이게 기도하지 않고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강한 이런 생각이 없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 믿음으로 정화된 마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제가 오전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적으로 부인하기 힘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들은 말이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보통 불알 친구라고 해서 할 말 못한 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큰 범죄는 아니지만 그 사춘기에 따르는 범죄들을 같이 저지르며 운명 공동체라는 강한 한 형제 의식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친구를 그들 중 한 명을 3주 전에도 만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제가 누구에게 듣는 줄 아십니까? 제 아내에게 그대로 들어요. 얼마나 섬찟한지 모릅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애를 5 낳고서도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말은 아니지만 약한 형태로 눈치를 보며 하는 말을 제 자녀들에게 듣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기가 자신의 잘못된 성향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걸 알 수 있죠. 이걸 바꾸기 위해서, 고쳐서 자신을 쓰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땅에 엎드려 정말 바짝 엎드려지는 자신의 존재감, 자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죽을 때 사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실제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잠을 자는 것이죠. 육신이 약하여서. 단지 육체적으로 피로했다 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자신이 편한 대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낮아지심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겪으신 낮아지심을 근본적으로는 더 이상 겪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높아지심에서 살펴보는데 예수님이 높아지시면서 획득하신 것이 전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권세와 싸우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느끼며 견디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고쳐서 성화된 인격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쉽지 않지만 이러한 싸움을 내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의 힘으로는 가능한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 안에 계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저급한 내용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가 바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의지하여 우리는 바꾸어진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어려서가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 죽음의 공포가 너무나 컸어요.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권세. 성도 여러분, 가끔 불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내 직업이 흔들릴 것 같다, 이러한 불안만이 아니라 그냥 나의 실존 자체에 대한 불안, 내가 안정적인 존재인가, 이러한 데에서 오는 불안들, 이러한 불안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을 맞닥뜨려야지 되잖아. 이제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죽음이 뭐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 죽음의 공포, 이거와 어떻게 맞서 싸우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권세와 싸우셨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올 때 나는 예수님을 인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고, 그때 나의 영혼은 즉시 거룩해져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죽음의 공포, 어둠의 권세를 저는 떨쳐버립니다. 이 땅은 좋으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 어떤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 땅에서의 삶을 좋아할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때가 되면 기꺼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짐으로 죽음의 공포, 어둠의 권세, 이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다에게 배반당하셨고 배반당한 경험이 있으셔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고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신지요?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는 경험, 믿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험, 이러한 것이 있으신지요? 또 세상에 의해 조롱과 배척을 받으셨고 세상에 의해 조롱, 배척을 받으셨어요. 조롱 받으신 적 있어요? 배척 받으신 적 있고, 요사이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아이들 보면 시험 때 되면 선생님이 초콜릿, 뭐 시험 잘 보라고 과자를 나눠줘요. 인격적 대우를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참 좋지요. 그래서 그런지 서운한 말을 들으면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걸 봤어요. 이게 좀 역설이기도 한데. 그런데 조롱과 배척 굳이 사서 받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때 예수님도 조롱과 배척을 받으셨구나. 근거 없는 조롱과 배척을 받으신 거. 억울한 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자신은 옳은데 자신이 틀리다라고 주변에서 규정되어 조롱과 배척을 받는 것. 근데 이걸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것.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넓게 그리고 다른 시야를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시야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다라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 자신을 부인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증가하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지. 그러면 마음이 넓어져요. 사람을 더 수용하게 되고 더 참게 되고 이것을 이렇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이런 표현을 쓰니까 저도 조금은 이런 걸 맛보았다 이런 이야기죠. 네.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저 같은 인간도 되더라고요. 저 같은 인간.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저의 마음의 크기, 이게 변화요. 예수님께서 조롱과 배척을 받으셨구나. 성도 여러분, 앞으로 조롱과 배척 받을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셔요. 이걸 한번 이해하신 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정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조롱과 배척받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느끼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더 넓어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느끼며 견디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 무슨 일을 잘못해서 이것을 징벌하는 사람 앞에 선 경험 있으셔요? 그 자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제가 잘못하면 때때로 이렇게 때리셨거든요. 그 아버님이 부르시면 얼마나 그 자리가 무겁던지. 오히려 몇 대 맞고 이제 풀려나면 또 이게 맞을만 해요. 네, 그런데 아버지에게 혼나기 전까지. 근데 예수님이 감당한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죽는 벌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의 벌,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는 것이에요. 홍수가 와서 지하에 물이 차면 이 물의 무게 때문에 문이 안 열린대잖아요. 수압. 물도 이렇게 강한데 우리의 죽을 죄, 이걸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 이러한 진노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시며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감당하시며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이 박히는 이러한 고통을 전부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내려놓으심으로써 자신의 죽음에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예상하는 것보다는 살다 보니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면 이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전부 다 아셔요. 이걸 아시고 자발적으로 이 고난에, 고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신이 어렵다. 그럼 이 어려움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낮아지신 이걸 꼭 생각하셔요. 그러면 관찰하면서 더 넉넉하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배짱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50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낮아지신 것은 무엇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낮아지신 것은 장사되신 것, 그리고 죽은 자들의 상태로 사흘 동안 죽음의 권세하에 계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지옥에 내려가시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낮아지신 건 장사되신 것. 이렇게 장사되었다, 매장되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 죽음을 경험하고 실제로 겪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장사되셨어요. 그 다음에 3시간 후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은 실제로 죽은 상태로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죽음의 권세,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권세, 그 하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옥과 같은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지옥에 내려가시고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사도신경 영어판에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번역하면서 이 표현이 좀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서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내려가신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서 이제 이것을 선교사님들이 합의해서 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흘 동안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셨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낮은 신분에서 겪으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겪으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즉시 우리는 영원히 거룩해져. 사흘 동안 지옥과 같은 고통을 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죠. 죽으면 내 육신은 그냥 쉬는 거예요. 육신에 따른 어떤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에 걸리거나 이제 많이 연세가 드시면은 노화에 따른 이러한 육신의 고통이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영적으로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죄의 잔재가 남아있거든요. 이 죄의 잔재가 전부 다 없어져요. 영혼이 즉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를 소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좋을수록 죽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죽은 이후의 삶이 더 좋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일찍 죽을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에요. 믿음이 좋으니까 자신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보이는 겁니다. 참 바울이 존경할 만하지요. 죽기를 소망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바울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바울처럼 죽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러면 벌써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춘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시간, 정열, 돈을 어디에 써야지 되는가? 의사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크기가 얼마느냐에 따라 자연히 분별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하여 실제로 죽으셨고 사흘 동안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권세하에 있었고 사흘 후에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이때서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에 절대로 사흘 동안 죽은 상태로 영혼이 죽음의 공표와 어둠의 권세하에 있지 아니하고 즉시 거룩해져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다른 영혼들과 이미 와 있는 영혼들과 최고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하늘을 쳐다봐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만 4년이 넘거든요. 저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저를 그렇게까지 사랑한 분이 있었으랴. 제 어머니 생각하면 나도 내 자식들을 좀 저렇게 본능적으로 사랑해야지 되는데 나는 참 부족하다. 사람이 많이 배울 필요가 없구나. 우리 어머니처럼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사랑이 무언지를 헌신적으로 하는구나. 그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이제 이게 있다 보니까 쳐다봐요. 하늘을. 잘 살고 계시나. 그런 속에서 저도 확신을 갖는 거죠. 나도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어머니와 교제하고. 그때는 결혼도 이런 것도 없으니까 더 높은 차원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일찍 죽었을 때 이 슬픔에 너무 오래 있지 마시고 그 죽은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삽니다. 괜히 연민 속에 있을 필요 없어요. 기꺼이 툴툴 털어버리고 내가 이곳에서 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갖고 힘차게 살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면 나도 가서 그 영혼과 최고의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을 맛보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낮아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음을 더욱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자체가 지옥일 것이옵나이다.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우리의 생애가 끝난다. 그 누구보다 우리 신자들이 불쌍한 자이옵나이다.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참으로 비참한 삶, 근본적인 결핍이 있는 삶, 사람들과 근본적인 갈등이 있는 삶, 이것을 극복하고 영원한 곳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낮아진 삶을 살아주시니 감사할 뿐이옵나이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믿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보여주신 사랑으로 더욱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